같이 합니다. 성령님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러고 승천하시고 7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합치면 며칠이죠? 부활 후 50일째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다. 펜타코스도 오순절이다 그러는데 구약시대에서는 이걸 보여주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돼갖고 나와서 며칠째의 율법을 받아요? 50일째 시내산에서. 즉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셨지만 그 율법은 사실은 율법 구실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율법이 구실을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따라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끌고 가셔야만 되겠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법, 참된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서 보여진 현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현상이 곧 뭐지요? 방언입니다. 자, 방언하게 되면 그죠?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방언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근래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방언이 뭔지 잘 모르지만 70년대, 80년대 막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방언에 대하여 잘 압니다. 이 방언께나 하는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한다, 신앙이 좋다 그런 소리를 들었고, 방언도 못하면 신자가 방언도 못하면 이 정도까지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방언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방언 굉장히 강조하는 데도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있게 된 방언하고 오늘날 교회가 얘기하는 방언이 동일한 거 아닙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에 쭉 보면은 여러 지방이 나오죠? 여러 지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6월절에, 오순절에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은 외국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외국어 공부한 사람들 아니란 말이죠. 갈릴리의 어부들이 공부하지 않은 분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말로 그냥 막 말을 하는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말로 다 알아들어요.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가?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그들이 들은 건 무엇인가? 11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뭘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은 괜히 엉뚱한 소리 막 떠들어댄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요즘에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걸로 막 떠들어대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이들이 어디에서 왔든 간에 다 자기 말로 자기가 잘 말하고 듣는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죠? 알아듣질 못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특별히 뭘 세워야 된다?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일본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일본 말을 잘 알아듣고 우리말도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할 때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방언으로 찬송을 한다고 나와갖고 특송을 해요. 그러면 앉아 듣는 사람들이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건 꼭 외국 사람 데려다 놓고 설교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신비한 말도 아니고요. 그냥 애국말이에요. 애국말. 외국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말로 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듣고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들려주고자 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들려주고자 했을까요? 답 앞에서 말씀드렸죠. 뭘 들려주고자 했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승천하셨다. 그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온 그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 세계 말로 다 번역이 돼서 다 퍼져나갔어요. 그러니 굳이 그런 일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외국말 배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통역하는 사람 세워갖고 외국 사람 데려다가 설교시켜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다 알아듣도록 해버리신 거예요. 복음을 그냥 거기서 다 듣도록. 복음을 듣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죠. 단순히 외국 말이었던 거예요. 와서 듣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언제 일본말을 저렇게 배워갖고 우리말을 저렇게 잘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는 방언은 뭐 일본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혼자 괜히 떠드는 자기가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성령이 오신 증거로 방언을 말한다든가 그러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은 잘못 본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죠.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성령이 오시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됐다.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 그게 뭘까?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이런 그 관점에서 그저 그냥 성령이 오신 걸 우리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생각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왜 방언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야지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언은 무슨 뭐 신비한 말을 하게 됐다 뭐 그런 게 전부가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 제자들의 말을 그 자리에 몰려와 있던 모든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들은 그냥 보편적으로는 그냥 보통으로는 서로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하나 될 수도 없고 마음이 하나 될 수도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말부터 통하게 해줬다고 말이에요. 언어의 통일. 제자들이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 몰려온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언어의 통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해갖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바벨탑 쌓다가. 그때부터 말이 다 흩어진 거거든. 말을 그냥 막 다 흩어버리니까 사람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가서 살게 된 거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모여서 함께 이제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을 따라 하게 된 제자들의 말은 무슨 말이었겠어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그것을 그 각 나라에서 와갖고 듣고서 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듣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복음을 말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했다? 복음을 말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방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듣는 자가 나오고 못 듣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죽고. 그 사람들이 우리말로 뜻은 알아듣지만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그들은 그냥 방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두 부류로 갈라졌다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러는데, 또 한 부류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네요. 낮술 먹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모양이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어마어마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는 말이 다 방언인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뭐다? 방언이다. 그 방언을 하면 듣고 믿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무슨 헛구부라진 소리를 해야 그게 방언이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앞에서 제일 먼저 뭐를 얘기했어요? 방언은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이방인. 누가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니 나가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가서 나가서 이야기할 때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듣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낮술을 먹고 취했는가 봐 이런 반응밖에는 못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짜 방언인 거예요. 못 알아듣는 방언. 믿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들을 수 없는 애국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내 말인 거예요. 내 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애국말. 예수 믿으라고 예수 얘기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반이에요. 그죠? 옆 동네 가서 옆집에 그냥 보통 얘기는 다 알지만 예수 얘기는 모르거든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예수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다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면 너희들이 복음 들고 가야 할 곳은 너희들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여기만이 아니고 이방 나라까지 다 포함된다. 그게 땅끝인 거예요. 그 땅끝에 해당되는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이 왜 오셨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듣게 됐다. 그리고 야, 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얘기는 뭐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허락되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허락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제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천하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무슨 신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감동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무슨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오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오셨다. 괜히 그냥 구경 왔다든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게 이 성령의 오심을 생각하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냥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막 하게 되더라. 우리도 그저 성령만 받으면 외국말 같은 거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생각이다. 옳은 생각이 아니다. 옳은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신천지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유재일이라는 사람 어머니가 저 상도동에 말이죠, 호생 기도원이라는데 열심히 그저 막 방언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 그저 18살짜리 저 일본의 유도 선수로 보내는데 일본말 우리 아들 할 줄 모르는데 교회 나와가지고서 그냥 기도하다가 일본 방언만 받으면 가서 일본말도 잘 할 수 있겠다 해갖고 자기 아들 데리고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이제 커져갖고서 그 기도원 원장 김종규라는 사람 몰아내고 18살짜리 유재일이 그 호생 기도원 원장으로 딱 눌러앉아요. 거기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거기 이만희 씨가 들어가게 되고 그 밑에서 배운 이만희가 또 뭘 하겠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상한 짓 하면서 많은 교인들만 쏘삭쏘삭해서 끌고 가갖고 자기네들만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신천지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렇죠. 주님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고 증인이 되어라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내가 성령 보내줄 테니까 돈 얼마 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 증인 한번 잘해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 그거는. 여기 보시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는 되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들로는 안 되니까 아무리 성령을 부어도 안 되니까 성령이 직접 이끌고 가는 거예요. 증인 만들어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가야 할 그 범위가 땅끝이다 그런 얘기는 복음은 이미 이방인에게까지 허락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한 그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들인 너희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된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신자를 못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셔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보내시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요건 마치 말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직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 얘기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기뻐하는 신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보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누구 뜻에만 순종합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뜻에만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기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신자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가지고 세상으로 보낸 분이, 나를 세상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만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 그 얘기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그걸 말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하게 하려고? 새 방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려고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라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낸 거예요. 심판자로 보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이상한 말이고 술에 취한 사람의 술주정하는 소리로 들려질 뿐인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러기 오늘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은 우리도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방언 못해도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방언은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그저 열심히 그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잘못되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진정한 방언은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다. 전해주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말이죠.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방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 나에게 왜 성령을 보내셨고 나를 왜 세상에 보내시는가?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뭐 그것 갖고 괜히 우쭐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복음을 맡겼다. 복음을 나에게 왜 맡기겠어요? 너 혼자 끌어안고 살아라 그거겠어요? 누군가에게 또 전해줘라 그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전달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난 전달하기 싫다. 뭐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신자들이 말이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임무, 이 사명, 이거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냥 헛된 세월 보내는 거예요. 신자는 뭘 맡은 자다?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신자는 뭘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엄청난 돈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나누어야 할 관계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자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할 대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해요. 그래야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일로 세월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분들이라면 그것은 복음을 나눌 자로 부름받았음을 뜻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일에 마음을 두고 힘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을 택하시고 불러 복음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오니 그 일을 저희들의 의지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늘 복음 전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